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은혜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것, 그 방법 가운데 기도가 있는데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가져오는 그 수단이 기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무능력해 보이는 행동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행동이 됩니다. 또 가장 어리석어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놓인 어려움과 문제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과 우주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한계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길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 하나님을 믿고 또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회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도 안 하는 성도가 어디 있으며 기도 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만큼, 원하는 수준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초대교회 시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교회는 항상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외적으로는 어떤 이 박해하는 독재자나 어떤 세력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고난과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내적으로는 이단이나 또 분열을 일으키는 무리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교회가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승리했고 또 고난 가운데 성도들은 항상 믿음이 굳세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외적인 박해가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그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제거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헤롯 가문은 유대의 왕이지만 실제로 유대 족속은 아니었습니다. 유대 남쪽에 있는 이두메 출신인데요, 그는 순수 혈통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도 지어주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 정치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이때 헤롯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때 더 많은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때마침 무교절 기간이라서 일단 잡아두었다가 무교절이 지나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에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는 헤롯의 병사들에게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혹시나 탈출하거나 누가 구출할까 싶어서 아주 철저하게 가두었던데요, 한 번씩 우리가 범죄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형사가 범인을 잡는 모습을 보는데 수갑을 채우잖아요. 보통 두 손에 채우는데 도망 잘 가는 범인 같은 경우는 범인에게 하나, 형사에게 하나 이렇게 채우는 것을 봅니다. 두 손이라도 묶어두면 도망갈 수 있는데 형사하고 같이 묶어두면 도망갈 수가 없죠. 마치 그것처럼 이 베드로도 양쪽에 군사 한 명 한 명씩 같이 채워뒀고요, 또 군사들이 여러 겹 지키고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그 안에 갇혀서 며칠 후면 죽어야 하는 것이 이 베드로의 운명과 같았습니다.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서
때가 이르렀습니다.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밤만 지나면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금 극적인 것을 좋아하시죠. 일찍 좀 구해주든지 아니면 이때까지 이렇게 상황을 몰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꼭 이렇게 사람 애간장 다 태우고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지 그 믿음을 보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놀랐는데요. 내일 죽는 날인데 베드로가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잤는지 너무 깊이 잤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했을 정도입니다. 무슨 목숨이 10개라도 되는지 무슨 백장인지 내일 죽는 날인데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 눈물 흘리고 신세를 한탄하고 종이에 유서 쓰고 아무튼 잠 못 이루면서 그 밤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기에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목숨을 걸고 따라온 인생,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겼기에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어봤자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쓰시려면 어떻게든지 구해내실 것이고 자신의 목숨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성도에게는 죽어봤자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하는데 죽어서 천국이니 그게 복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본질을 생각하면 참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복잡하고 잠 못 이루고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평안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염려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인생의 문제를 맡기면 주님은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이 돌보시면 해결되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맡기지 않는 데에 있어요. 성도들 중에 기도를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방법을 다 가르쳐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의 어려움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보이지 않으면요, 기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으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게 방법이 안 보여도 방법과 해결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아빠에게 가져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빠, 이 문제 좀 풀어줘. 가지고 왔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빠에게 찾아오면 어떡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런 걸 학교에서 물어봐야지 왜 아빠에게 가지고 와? 이렇게 합니까? 대부분 아빠는 그 문제를 같이 풀어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모르면 몰래 답지를 봐서라도 풀어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 전까지는 아이의 문제인데, 하지만 아빠에게 가져올 때 아빠가 함께 풀어야 될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도도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나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참 기도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한심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게 가장 능력 있고 지혜로운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참된 평안과 해결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방법이 없어도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참된 평안과 해결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시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베드로는 그냥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지 못하도록 군사 사이에 있고 또 발에 쇠고랑도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문 바로 밖에는 군사들이 또 여러 겹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옥을 탈출하는 것은 무슨 첩보 영화에 나올 법한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해내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자고 있던 이 베드로를 깨워서 구출하시죠. 베드로가 차고 있던 쇠고랑이 허물어지듯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옥문은 저절로 열렸습니다. 군사들이 지키는 중간중간에 있는 옥문이 자동문처럼 열리기 시작했고요. 절대 불가능해 보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기도 때문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기도 응답은 참 많이 받아봤습니다. 참 기도하면 할 때 응답을 받으면요, 기도의 재미, 기도의 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 응답 가운데 하나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결혼도 하기 전의 일입니다. 늘 돈이 없었지만 그때도 참 엄청 돈이 없을 때였어요. 마침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명절은 되어가고 고향에 가서 부모님도 뵙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돈이 없는지 차비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누나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다 큰 동생이 누나에게 또 차비 달라 하기도 그렇고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명절은 되어가고 고향도 가고 부모님을 뵈러 가야 되는데 차비가 마땅치 않습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초조한 것은 없었지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 기도하고 있었고 또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그냥 있는데 전화가 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떠서 무심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뜻밖의 내용이 귀에 전해졌습니다. 최금석 고객님 맞습니까?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랬어요. 축하드립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설 연휴 기성 차량 이벤트에 당첨되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명절 때가 되면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홍보를 위해서 한 주간 차량을 무료로 렌트해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몇 주 전에 그걸 신청했었는데요. 그 신청했던 것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찾아가니까 그 현대자동차 SUV 투싼 아시죠? 그 차에 가스까지 가득 넣어주고 타고 가세요 하는 거예요. 타고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그 일이 생각나고 하나님께 다시 감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거 외에도 참 신기한 기도의 응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기회가 되면 나누겠지만요,
또 어떤 물질적이나 가시적인 것 외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적인 응답 헤아릴 수 없고요.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무기력 가운데 새 힘을 주셔서 일으키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개인적인 것까지 참 많은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 너희들 그동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지,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기도하면 응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외워두고요, 우리 기도가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기도할 때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될 때가 있고요, 때론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면 응답받은 것이고, 때론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다리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최고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럴 땐 사람들이 응답 못 받았다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으니 응답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놀라운 것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우리 생각과 우리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생각하시고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더 확장되어져 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 이전에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이전에 설교에서 한 번에 3,000명, 5,000명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고,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표적과 기사가 많아서 병자들 메고 와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봐 데려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는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치고 죽은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한 베드로도 천사를 보내셔서 그 옥에서 구출해내는 이 기적, 베드로도 오늘 처음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확장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 또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해 본 사람이 응답을 받고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맛을 보면 맛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도 해본 사람이 그 맛을 알고 응답받기 위해서 더 간절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함께한 성도님들이 기도의 그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천사의 도움으로 쇠고랑이 풀리고 인도를 받아서 첫 번째, 두 번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을 통과해서 거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고 교회 지도자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디로 갔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때마침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베드로가 죽는 날이니 교회는 금식도 하고 또 철야를 하며 난리였을 것입니다. 그곳에 베드로가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로데라 하는 여자애가 나가서 소리를 듣고 베드로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 기뻐서 이 로데는 문을 열지 못하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풀려났어요. 지금 문 밖에 서 있어요. 이때 기도하던 성도들이 대답합니다. 1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구나.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예요, 진짜. 이 아이가 베드로가 있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진짜예요, 진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는 말이 베드로의 천사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성도들이 뭐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하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출해 주도록 기도했던 사람이 아닌가요? 근데 응답됐는데 왜 못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정작 기도하는 사람이 믿지 못하고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이 정말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오히려 응답되어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위도 가셔서 고신의료원이라는 곳에 입원해 계셨는데요. 너무 위독해서 진짜 오늘 내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초등부 전도사였는데요. 교사들 데리고 함께 고신의료원에 가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장로님 부인 집사님이 우리 부서의 교사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나누고 또 교사들과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모두가 기도하고 나서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집사님들이 이야기하는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어렵겠더라. 숨 쉬는 거 보니까 벌써 힘이 없고 안 되겠다. 맞지? 이제 웃잖아. 아들 장가도 보내야 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뭐하고 나오는 길입니까? 기도하고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나와서 우리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온 교회가 그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석 달 후에 주일날 강단에서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요, 의심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보입니다. 베드로가 잡히기 전에 야고보가 잡혀갔잖아요. 그때 이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또 잡혀갔습니다. 교회가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는 하지만 그들이 상대해야 될 그 상대는 국가라는 또 헤로드 왕이라는 큰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강한 세력인지 건져낼 길이 없고 풀려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구출되기는 바라지만 베드로도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역사의 흐름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믿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어떤 믿음의 재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믿음 없는 사람이라 하고 있겠지만요, 우리도 이런 상황이 놓이면 충분히 의심하고 충분히 불안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또 그 전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고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방법이 없는 곳에 방법을 만드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평가할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세상적으로 좀 미쳤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안 된다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대 없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응답 바라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라면 당연히 기대하고 응답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혹 응답이 지연되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절하시면 거절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도를 한다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한 것이 있대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담대함은 뭡니까? 당당함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당당함, 우리가 집에서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당당하게 밥 달라 하고요, 당당하게 뭐 해달라 하고, 그게 담대함이에요.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구하면 얻은 줄로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응답받고도 의심했습니다. 오히려 응답된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온 지구상에 지금도 수억 명의 성도가 있고요, 또 미국에는 수십만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으며 기도 안 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 안 해도 예배 시간 기도하고요, 기도의 시간 기도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를 하는 성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 응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것은 이런 믿음의 기도가 사라져서 그런 게 아닐까요? 하나님께 응답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가운데 그냥 형식에 맞추어서, 순서에 맞추어 답답한 마음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졌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도 아주 전투적으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앞선 성도들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 있을 때마다 기도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없는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새벽을 깨우고요, 철야 기도를 만들어서 밤을 새며 기도를 하고요, 또 작전 기도 만들어서 기도하고요, 기도원에 올라가 소나무 붙잡고 뽑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우리 민족이지 않습니까? 우리 LA 사랑의 교회도, 또 저는 역사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과 역사를 통해 이곳까지 나왔는지 모릅니다. 여러 번의 이사도 있었고요, 다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믿음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쩜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바로 이런 전투적인 기도, 믿음의 기도가 사라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끼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기도드려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